주일날 악수를 몇 번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손이 마르고 딸도록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제 마음을 담습니다. 축복을 담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장성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 톨스토이가 지은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란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옆에 한 사람 보세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맞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가지니까. 한 가지,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유라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믿음, 한 형제, 그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행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손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오직 믿음. 예,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10가지 뭐 어떤 것을 제껴놓고라도 한 가지를 손꼽으라면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도 이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며 변화되어 가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분이 책을 지었는데 바보는 변했다 하고 현명한 자는 변화자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보는 변했으니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더 발전하고 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보에 속합니까? 아니면 현명한 사람 속에 속합니까? 그 기준을 하나를 손꼽으라면 바로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 가야지만이 현명한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속한다는 것이죠. 작가가 말한 대로 변화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바보다. 나는 그냥 멈춰져 있고 멈춰있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바보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 제게도 나름대로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나가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운동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를 배우는데 지난 6개월이니까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겨울을 지나오는데 영하 한 5도, 6도, 7도, 체감 온도는 10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도 잘 안 튀는 그런 운동장에 나가서 테니스를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요즘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테니스를 배우면서 테니스를 배우기 이전에 저의 몸 상태와 이후의 몸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배가 나오고 살들은 물렁물렁하고 정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즘 대세인 배우 송중기 같은 몸매는 아니지만 여기서 송중기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살 속에 채워져가는 작은 근육들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끔 저는 위통을 벗고 제 거울을 봅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근데 서서히 제 몸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여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저를 너무나도 가슴을 뛰게 하고 건강한 모습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성도 더욱더 건강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변화된 모습들은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고 약한 믿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어떨까요?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한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장성이란 말은 곧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처음에는 어렸다는 것이죠. 어리게 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에 천국에 있던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성이란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 원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할 믿음의 목표,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모세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장성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를 통하여 장성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째, 모세의 장성한 믿음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밑줄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너무나도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모세가 가진 믿음의 모습은 그냥 아무렇게 우연히 그저 생긴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기보다도 어머니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경건한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어나는 시대가 불운했습니다. 불운해서 히브리 족속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강에 집어던져서 죽이는 아주 불운한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그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켰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에 담겨진 아이를 보고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었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모세가 어릴 때에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들로 이게 양자되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적 유모로 가장에 궁굴로 들어온 어머니로부터 그가 키움받게 되었는데 그 교육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또한 더불어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의 식이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흐르고 있던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각하는 그 시점에 그는 애국 궁굴의 특권이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단어 중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 즉 법적인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로서 이 핏줄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했더라도 상속자의 법적 그런 개념이라면 근거라면 충분히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무남 동료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의 아들로 칭해진다는 것은 곧 그가 장차 애굽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특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오직 믿음이란 근거, 믿음에 근거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절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근거로 분명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것을 거절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의 손해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니오야 해야 할 그 상황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모세의 장성한 믿음은 더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서는 더 좋았다라는 것을,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88년 오래전 이야기죠.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탁구 선수인 양영자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부로부터 매월 한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그 돈을 체육연금으로 어려운 시골 교회 앞으로 돌려놓고 정작 자신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결단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그러나 몽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전염병에 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아무런 것도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후에 그녀는 몽골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국내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거부하고 어떻게 고단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의아해하는 그런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양영자 선교사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그러나 다들 가난하고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소망과 상급은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부귀와 영화에 그것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더 가치를 두고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때를 씁니다. 억지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대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한때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을 때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왕궁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것이 단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것이죠. 공주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리고 화려한 궁궐과 애굽에서 배운 지식 문화들, 최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1%에 해당하는 그 그룹에 속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믿음이 자라고 상승하니 이런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잠시 사는 육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리석게 썩어질 것에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장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장성한 믿음을 보시면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들,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따라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원망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쓰라림을 몸소 다 감수하면서도 그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라본 것은 육신에 속한 세상에 썩어질 애굽의 보화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면류관,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하늘의 상,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목적입니까?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능욕도 수치도 다 당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크고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노함이란 이 단어를 보면 이 말을 보더라도 모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권력자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강대한 나라,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러한 애굽 나라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말 한마디 생각 잘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가 본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그가 그 승리한 삶을 이겼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높은 산천은 그것을 넘어가기에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십니까? 쓰나미처럼 무섭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에 엄습해 밀려옵니까? 천지가 내려앉는 것처럼 정말 땅을 치며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국 같은 문제, 홍해 같은 어려움, 바위 같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성한 믿음 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과 천국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 삼으시며 한몸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보화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천국의 소망이 오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 주심을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손길들 잊지 마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복 내려주시며 큰 은총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